자, 풍랑 중에 부르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그 솔로몬 왕의 일화 중에 이 얘기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이 솔로몬 왕에게 두 명의 여인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를 한 명 가운데 두고 이 두 명의 여인이 서로 자기가 이 아기의 친엄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면 안 해도 되겠죠, 이제. 그냥 해요? 예. 안다고 하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아기의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누가 친엄마인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방법이 뭐냐면 아기를 반으로 이쪽도 엄마라고 그러고 저쪽도 엄마라고 하니까 아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절반은 이 엄마 주고 절반은 이 엄마를 줘라 이렇게 한 거죠. 이 아기를 반토막을 내라는 말은 아기를 살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예, 죽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솔로몬의 판결을 받고 두 명의 여인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입니다. 한 여인은 솔로몬의 판결을 찬양하죠. 좋은 판결이라고. 그리고 빨리 아기를 죽이라고. 그렇게 부추기죠. 하지만 또 다른 여인은 엉엉 울면서 차라리 이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명의 여인 중에 누가 진짜 아기의 친모일까요? 아기를 죽이라고 말하는 엄마일까요? 아니면 아기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한 여인일까요?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이쪽도 엄마 같고 저쪽도 엄마 같아요. 그런데 아기가 반토막 나게 생겼습니다. 아기가 죽을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그때 되니까 진짜 엄마가 나와요. 그때 가야 누가 진짜 내 엄마인지가 드러나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해서 애굽 나왔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가나안 땅 애굽에서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남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는 광야가 있어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바닷가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진을 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왜 돌아가지? 왜 거꾸로 가지? 무엇보다도 바닷가예요. 지금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했을 때 좋게 200만 명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무슨 유람선 혹은 크루즈호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쩌자는 생각이신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도저히 이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 왜요?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특별병거,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칼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방법이 있었죠. 바로 그 바다, 그 막막해 보이는 그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것이었어요. 길이 없는 곳에, 절대로 길이 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내버리시는 하나님. 새벽 내내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강한 동풍이 바닷물을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길을 내죠. 보통은 바닷물에서 갈라졌으니까 땅이 축축할 법도 한데 성경에 보면 마른 땅을 건넜다. 바람을 계속 불게 하면서 땅을 건조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축하게 젖은 땅이었으면 걷기가 쉽지 않았겠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양옆에는 벽이 물로 된 벽이 있고 바닥은 딱딱하고
그리고 불기둥이 있어서 이쪽은 어둡지만 이쪽은 환히 비춰주시고, 그래서 새벽 내내 백성들이 편안하게 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그 장면만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축축한 땅이 아닙니다.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이게 좀 글로 읽어서 그러는 건데 이걸 실제로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그 새벽에 바람은 계속 불고, 지금 내 앞에 길은 났는데 이걸 걸어가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리고 홍해를 말리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른 땅을 걸어서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하신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걸? 따라서 합시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엄마가 둘이에요. 이쪽도 엄마고 이쪽도 엄마고. 누가 내 엄마인지, 이 엄마가 내 엄마인가, 저 엄마가 내 엄마인가,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다 엄마 같아요. 그런데 딱 이 아기가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나를 망하게 하기를 원하는 가짜 엄마와 나를 살리기를 원하는 진짜 엄마가 거기서 확 갈라집니다. 홍해 앞에서 바로는 홍해를 만난,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죠. 자, 출애굽기 15장 9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자, 바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바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19절입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바로는 우리가 영어로 파라오. 이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 직분의 이름이죠. 왕의 직분의 이름이 파라오인데, 파라오의 뜻이 뭐냐면 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함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자 이 신의 아들이 하려는 짓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파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악이 반토막 내라. 때는 이때다. 망하게 해라. 때는 이때다. 죽여라. 때는 이때다. 흩어져라. 때는 이때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수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드러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시죠. 바람을 동원하시고, 구름기둥, 구름을 동원하시고, 불기둥, 불을 동원하시고, 기어이 이스라엘을 살려내시죠. 바다에 길을 내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장시켜 버리시죠. 당시에 이 애굽의 군사력은 세계를 제패했다 그랬거든요. 세계를 제패하는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이라도 하나님이 길을 바닷 가운데 내시면 그 길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다시 그 길을 막아버리시면 그 길을 열 자가 없어요. 애굽의 군사들은 쫄딱 이 바다 한가운데까지 들어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물을 닫아버리시니까 홍해 한가운데서 다 수장이 되어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아기가 반토막 나게 생긴 상황에서 아, 이분이 진짜 내 엄마구나라고 드러났듯이 그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대를 다 물로 덮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자, 정말 그렇게 고백했을까? 자, 우리 출애굽기 13 31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누가 봐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에요. 앞에는 창창한 바다고 뒤에는 무서운 군대가 쫓아오고 이런 상황을 누가 달가워합니까? 잠이 오다가도 달아날 것이고 식욕이 돋다가도 식욕이 멈춰질 것이며 그야말로 멘탈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나더러 어쩌라는 건지 하나님은 뭐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뭐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을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 이 학교 그만두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이 직장 그만 때려치라는 겁니까? 왜 나를 이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까?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막막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길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릴 국리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할 국리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는 거기서 내 숨통을 끊기 위함이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하나님만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 가운데서 길을 만들어 내시기 위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몇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기뻐하실까요?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0사람이 예수님 믿고 1000사람이 예수님 믿어도 뭐 한국교회 뭐 기독교인 수가 뭐 몇백만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 안 행복하십니다. 다 안 믿어도 내가 믿으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찬송 잘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찬송 안 하면 슬퍼하세요.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냐, 내가 얼마나 박자에 뭐 정확하냐, 음정이 있냐,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해도 내가 그래도 소리내서 찬송을 하는 것을 뿔이 있고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찬송을 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찬송 안 하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 안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신 까닭이 뭔데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은 찬송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며 찬송해요. 하나님은 이걸 복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너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100사람, 10,000사람이 예배해도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귀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너무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요,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바로 홍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홍해 앞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의 코너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말고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뭐 예수님께서 알아서 오시겠지, 건너편에서 보자 그랬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이제 갈릴리 바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갈릴리는 호수인데요, 바다처럼 커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호수인데 얼마나 이 호수가 큰지 거기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없는데. 전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있죠. 풍랑을 나름 경험해봤던, 인생에서 이런 풍랑 저런 풍랑, 공중전 뭐 수중전 뭐 많이 경험해봤던 사람, 노련한 제자들이 있었지만 무용지물, 그 풍랑을 만나고 밤 사경 새벽 3시 4시 됐을 때 제자들은 기진맥진해버렸어요. 아, 이제 이대로 죽는가 보다. 완전히 절망하는 그 홍해 앞에서 예수님이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그러자 거짓말같이 그 싸나웠던 바람이, 그 날카로웠던 그 무시무시했던 풍랑이 잠잠해지죠.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 경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요. 여러분, 그 전날 불과 새벽 3시였으니까 그 전날 6시간 7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는 빈들이 없고 날은 저물었고 사람들은 5,000명 이상이었고 남자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고 200데나리온도 없고, 그때 한 소년이 드린, 요한복음에 보면 한 남자 소년이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 이상을 먹이시죠. 5,000명 이상으로 포도시 배를 채운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만큼 먹었다 그랬어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할 때는 이 고백 안 나와요.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 없어요.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나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힘에 부치는,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고 난 다음 그 홍해 앞에서 드디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떡을 먹고 배부를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딱 죽을 것 같은 위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잠기는 것을 보고 난 다음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더라. 내 인생을 가나안이 있는 북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북쪽이 아니라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남쪽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당황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해서 순종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길에 갑자기 풍랑을 만나요. 순종하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요. 순종하고 가는 길에 물질적인 손해를 봐요. 순종하고 가는 길에 말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해요. 사기를 당해요. 피눈물이 나요. 왜 이러시죠, 하나님?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놓고는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며 또 뒤에서는 바로의 모든 군대가 나를 죽이게 또 쫓아오며 하나님이 나를 사기친 것 같은, 내가 하나님께 속은 것 같은, 내 인생이 거짓말에 도륙된 것 같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이해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아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필요하면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던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무력하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냥 죽어나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에도 누구도 이거 이해한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나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지했어요. 이 방법은 아니라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이 십자가. 그런데 그 역설적인 십자가의 현장에서 눈이 열리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라고 하는 아무도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 막다른 길목에서 드디어 눈이 열려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이 믿음의 길 위에 아무도 이 홍해 앞으로 여러분이 안 갔으면 좋겠지만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함 받은 것 같은 그 막막한 상황에서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로도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살 길을 만들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레슨이에요. 지금은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분명 이 가운데서도 내 가정이 살 길을, 내가 살 길을, 이 교회가 살 길을 준비하고 계실 거다. 아멘.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땅에 12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 하나님,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시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으시며 하나님은 용사이시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며, 오늘 김미희 집사님이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죠. 100사람이 기도하고 100사람이 찬송해도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찬송 안 하면 하나님은 그닥 힘이 없으세요. 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찬송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가슴이 뜨거워지시며 나의 고백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 바뀌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장에 불어닥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건너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막다른 이 홍해 앞에서 마침내는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길을 만들고 계시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밤 사경이 올 때까지, 주님이 물 위를 걸어 이 바람을 잔잔케 하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